언젠가부터 우리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혹은 누구와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의 신조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2000년대 후반 주식 투자 용어였다고 합니다. 손실을 더 키우기 전에 매도해서 빨리 팔아버린다. 손절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2010년대 중반부터 20대, 30대 사이에서 이것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손절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2020년대 들어와서는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 단어가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관계 단절의 용어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일상화된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형제자매 사이, 친했던 절친,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손절했다는 말이 들려올 때 그런 분들을 목회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제가 무슨 말로 응대를 하거나 위로를 할 줄 몰라서 아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어버이 주일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는 웬만한 자식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이 어머니 날인데 이런저런 정말 말로는 차마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과 혹은 아주 친밀했던 사람들과 관계 단절 속에 있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인간관계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4절은 문맥적인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펼쳐보시고 성경책을 앞뒤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일련의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카테고리, 세 가지의 중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바로 앞부분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인데요.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결혼식 날 많이 본문으로 택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데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서 상사와 팀원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의 기초를 어우르는 관계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관계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앞과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은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간략히 생각해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 간파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8절에서 21절 4절은 헬라어로 보면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의 주 동사 메인 버브는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게 주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꾸며주는 네 가지의 현재 분사, participle이죠, 분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speaking, singing and making music, giving thanks, 그리고 마지막으로 submitting, 복종하며,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런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잘 감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 뒷부분의 내용을 볼까요?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 영적인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의 옷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런 쭉 얘기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늘 살아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죠. 올바른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 있다면 우리의 기초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맞이하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될 인간관계 속에 해답을 찾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순종하라는 동사는요, 5장 앞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다른 동사가 쓰였어요. 이 순종하라는 동사는 휘파큐오라는 헬라어인데 아래, 언더라는 뜻을 가진 위포, 그리고 듣다, to listen이라는 아쿠오라는 헬라어가 합성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밑에서 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밑에서 들어라,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부모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카이오스네, 이게 의로운 거야. 자연 법칙으로 봐도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뉘앙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모님들 말씀 잘 들으시나요, 우리들? 아니요.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정보력도 훨씬 약합니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활용은 자녀들이 훨씬 잘하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너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보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양적인 정보가 주지 못하는 질적인 지혜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세월이 주는 무게가 있어서, 특별히 인간이 삶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긴 세월을 사셨던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후회할 때가 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은퇴 목사이신데 지금 91세가 되셨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운전을 하시고요. 다 어머니 모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편입니다. 한 번은 그 메디칼 관련 그 소셜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대요. 미스터 팍, 왜 당신은 65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약을 타간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약을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허리도 28이십니다.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잘 살아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5세가 되신 어머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약해지셨습니다. 지난 겨울 이래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약해지셔서 전화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옆에 있는 아버지도 아야, 옆에 있는 나도 못 알아듣겠어, 빨리 전화 끊자 맨날 이러세요. 그런데 두 분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느덧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와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 안에서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면 가치관의 문제가 충돌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의지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거리가 멀거나 자식에게 이거는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순종에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죠. 물론 모든 부모님이 그러지 않지만 너 가서 저거 훔쳐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너는 좀 교회에는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신앙인인 우리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외로워지시는 시대입니다. 살아가는 나날들은 점점 길어지죠. 건강하게 사시는데 함께 상대할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집에서 홀로이 살아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을 세운 적이 있죠. Minister of Loneliness가 있습니다. 오래전 읽은 그 BBC 뉴스에서 저는 이 마을의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양로원을 같이 붙여서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친한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차례인데 내가 죽을 때는 누가 나를 위해 올까? 이런 아련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사회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부르며 인구가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놀랍게도 7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것은 일본의 12년보다 더 빨라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 속도가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 빈곤, 의료 돌봄 부담의 증가, 노인 자살률이 늘어나고 지역 불균형, 전남이나 경북의 경우에는 노인들만 살아가는 가구가 너무 많아서 이미 큰 국가적인 이슈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또래들끼리, 마음이 맞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 모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성도님들, 비혼자, 또 돌아온 싱글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또 고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교회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서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좀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래서 목장에 손자 손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대부대모, 갓파더 갓마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보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대1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다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자녀 한 명을 서로 파트너로 1대1로 매칭을 해서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함께 만나게 해서 대화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당회와 함께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애녹위원회에 속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은 그냥 단순한 노인 공경 차원을 넘어서 이 산호세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금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관계의 외로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 케어하고 감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공익 차원의 사역이라는 생각이 돼요. 일주일에 수요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일이 아니면 아무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수요일과 주일에 나올 수 있도록 벤이 찾아가서 모셔오는 일, 또 예배 드리고 또 뭐 애프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댄스도 하고 붓글씨도 하고 또 점심도 함께 드시면서 대화 나누게 하는 일은 우리의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이롭게 하고 사회관계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영적인 케어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애녹 사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이 봉사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관점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날이 오래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 자신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퇴하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할 일 없이 방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즐겁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일단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어떻게 봉사하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맙시다. 정보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쉽게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싹 나무를 쉽게 베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 느티나무가 수십 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선사했던 시원한 그늘, 그 나무 밑에서 쉼과 휴식을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순종해서 공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10계명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공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 인용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2절 올라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게 이제 10계명의 중간의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순종과는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순종이 밑에서 잘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카베드, 카보드 하면 heavy,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헬라어 단어를 꼽으라면 티마오라고 할 수 있는데, 티마오는 높은 가치, 높은 평가를 뜻합니다. High valuation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높게 받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특별한 말씀을 하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0가지 10계명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10가지 중에 이후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5계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명령만 있어요. 명령만 있고 5계명에서는 특별히 유일하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과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이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물론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거는 둘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 2, 3, 4계명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5에서 10계명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 간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 약속이 있다, 유일하게 약속이 담겼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은 그냥 너 복 많이 받고 오래 살게 돼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장수에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오래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오래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길어진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회, 평강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준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샬롬이 늘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 속에 보장된 화평의 삶이 연장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살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과 잘 사는 모습을 더 오래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 또한 믿음을 잘 계승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면 그 부모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자녀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서 보이는 모습, 우리가 말로 하는 겉모습, 주일 하루의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뒤통수는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우리의 뒤통수가 자녀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 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이 평강의 삶을 동시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잘 안 되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오늘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이거죠. 너무 애들 짜증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놀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자녀들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나 봐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괴롭히지 말고, 다시 말해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exasper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자녀를 막 짜증나게 해가지고 얘가 그냥 감정의 상태가 다 뒤틀어져 있는 상황, 안정된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교육의 방법이고 실제 핵심은 그렇게 해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하고 있나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진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말이야 네가 낳았고 말이야 네가 새벽에 그냥 너댓번 깨면서 너 뭐 젖쫓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의 생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자녀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처럼 감정의 쓰레기통,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진 않나요? 친한 관계라고 해서 그냥 뭐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다 그냥 쏟아놓고 막 막말해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힘들게 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자녀에게 그냥 막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해서 힘들게 하는 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엄연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가정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르나수스에 살던 디오니수스라는 사람의 글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식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쇠사슬에 매어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주 안에서 in the Lord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조금 젊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자녀들 앞에서 부부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패닉에 빠져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큰 아들이 어릴 때 저희 부부가 좀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아들의 눈동자가 막 이만해지면서 눈망울에 막 눈물이 고이면서 얼굴이 파래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는 애들이 있는 데서, 물론 애들 뒤에서는 하겠지만 애들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감정을 폭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부모들이 평생 후회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달렸는데 게시판에 이런저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번도 우산 들고 학교 앞에 데리러 가지 못한 것,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사줄 걸, 애들 보는 앞에서 한 번 애아빠랑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겁에 질린 애들 표정은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줘도 부족하고 후회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이쁜 내 새끼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주고 안아줄 걸.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를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한테 주워버렸을 때 그날 밤에 자는 애 옆에서 새벽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아이들 앞에서 후회할 행동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서 생계를 책임지시느라 얼마나 분주하게 일주일을 사시는지 오늘 또 어머니 날이지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들, 직장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들 못지않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은, 대부분의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5장에 나왔던 redeeming your time, 세월을 잘 아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양질의 시간,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많은 집은 1대1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난주에 이 수잔나 웨슬리의 예를 제가 든 것처럼 그 1대1의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오래 남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어릴 때 아들과 함께 야구장에 자주 갔어요. 야구장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부회까지 경기면 최소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걸리거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누는 그 대화를 아들은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딸과는 1대1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낙제점을 받아야 되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이 가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후회하는 여러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 주신 기회들, 퀄리티 타임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하루에 10분, 15분 짧게 하실수록 좋아요. 오래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지겨워해요. 근데 짧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한 번도 밥 먹었니? 숙제는 뭐 다 했니? 이런 얘기보다 그 가정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 속에 있는 이야기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서혜종 우리 성도님이 지난 가을에 유스 커넥트라는 우리 집회에 참여했다가 굉장히 아들과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가정사역에 함께 뛰어드셨는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한번 짧게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서혜종입니다. 네, 작년 가정사역부에서 주최한 유스 커넥트 행사를 참여하였고 그 덕분에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해부터 가정사역부에서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 전에는 가정예배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던 저희 가족이지만 저희 목자님 가족께서 흔쾌히 가정예배 예시를 보여주시고 저희 목원분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기꺼이 선물해 주셔서 그 계기로 매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효율적으로 10분 내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거실에 모여서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찬송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을 한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저희 아들이 그날의 성경 구절 그리고 묵상 내용 프레이어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족 모두 한 명씩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고 제가 대표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쁜 하루 일상 중에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특별히 없었는데 이 계기로 저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그날의 묵상 내용이 하루 중에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우연히 일치하게 될 때는 정말 많은 울림과 은혜를 받으면서 특히 저희 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잠자리에 편히 들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죠?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결혼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때부터는 간섭하시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자녀들 양육하시면 안 되고 뒤에서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년 5월 둘째 주일에 혹시라도 제가 이런 설교를 다시 할 기회가 올 때 변화된 모습 전혀 없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려운 문제로 똑같이 후회하고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후회를 갖고 우리 자녀랑 이렇게 해야 될 걸 라는 시간보다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는 더 깊숙한 마음의 저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후회하고 있을 그때가 올 때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과 깊은 사랑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시면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런 목사님의 예화를 좀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한 행사였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에게도 그날 잔치는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 이날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둘씩 부모님들이 업혔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그런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않았다. 아들의 등에 엎인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 눈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슉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엎이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그러고는 서로가 꼴찌를 하려고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것이다. 한자의 효라는 단어는 머리가 듬성듬성한 어버이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효는 자식의 등에 연로한 어버이가 기대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핏덩이일 때 부모님이 내 생명을 돌보았듯이 노쇠한 부모님의 노년을 돌보는 것이 우리 마땅한 자녀의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껄껄껄 하면서 이랬어야 할 걸, 저랬어야 할 걸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의 기회들을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외로이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섬기며 또 부모님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또 주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